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의 그룹 리더들을 향한 말입니다. 권면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통치자, 세속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디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같은 다른 서신들에서도 교회의 공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질서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인정을 하고 교회도 역시 그 세속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그 공적인 권력이 바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준비된 자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때 필요한 곳에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어서 권면하기를 비방과 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인격을 해치는 언어폭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툼이 없는 혹은 평화로운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순함 그리고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유순함과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오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마의 온순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보면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러나 그 힘이 주인의 명령에 통제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전쟁터라 할지라도 길들여 잘 훈련된 말은 주인이 서라 하면 서고 그리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갑니다. 주인의 그 말에 순종하는 훈련된 말의 온순함을 부드러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옛 성품에 해당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지난날 우리의 본래의 성품, 우리의 본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 보면 만일에 받기를 바라고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은혜를 모르는 자, 악인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자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같으냐?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강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강물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이 나를 결국에는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데 7절에 보면 나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상속자란 무엇이냐? 나의 변화된 신분, 하나님과 나의 변화된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관계로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